2020년 8월 22일 새벽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찬양합니다.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의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우리 인생에 만약은 없지만 우리는 종종 만약에 내가 그때 그랬다면 하는 말이나 생각을 하곤 합니다.
상황과 환경이 더 좋았다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었을까요? 더 나은 환경과 상황을 기대하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여유가 생기면 헌신할게요. 제가 지금 여유가 없어서 봉사는 힘듭니다. 내가 돈을 더 많이 벌면 더 많이 헌금하겠다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여유 있는 삶을 살기를, 돈을 더 많이 벌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상황, 환경에만 관심을 기울이기보다 지금 우리 주님께서 나를 향해 손짓하는 것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까? 부르심, 소명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종종 잊기 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과는 전혀 상관없는 존재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존재로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교회 일꾼으로서도 일하지만 지체들이 모인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세상 속에서도 일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신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구원으로 인도하는 부르심 속에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직업적인 소명도 함께 따라오게 됩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들도 각각의 부르심이 다릅니다. 어떤 분은 선교사로, 어떤 분은 교회를 돌보고 섬기는 목사로, 어떤 분은 학교나 기관과 같은 특수 목회로 부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의 유효한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럼 이제 앞으로 내가 어떠한 모양, 어떠한 직업을 통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당하며 살아갈 것인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이 나누어 준다에 사용된 헬라어 단어에는 각 부분으로 나눈다 혹은 정해진 대로 분배한다는 의미를 뜻합니다. 신자가 되는 부르심으로 볼 수도 있고 특정한 직업으로의 부르심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본문의 맥락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시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섬김을 위한 은사나 상황을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며 몸된 교회를 섬기도록 허락하시고 어떤 이는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바울은 모든 교회에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수한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지시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거룩하고 사도적이며 보편적이고 또 하나입니다. 교회의 질서는 많은 부분 모든 지역교회에 공통되는 것들입니다. 각 공동체 나름의 특수성도 존재하겠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주님의 몸된 교회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보편적 특징의 틀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27절 이하의 말씀은 상황과 환경을 떠나 모든 교회에서 지켜져야 할 보편적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할례받아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또한 할례를 받지 못해서 구원을 받지 못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거리낌이 없습니다. 19절의 말씀은 유대인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면 할례를 받은 상태라면 그 상태에서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라면 그 상태로 우리가 부르심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당시 유대인들 중에는 이방인들과의 거래나 사업을 위해 할례의 흔적을 없애는 이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할례의 흔적을 없애는 것이 사업에 더 좋은 모습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의 정체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성형을 해서 더 나은 외모로 바꾸는 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성형을 통해서 외적인 아름다움을 갖추고 세상에서 더 나은 모습으로 살아갈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정체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는 겁니다. 20절 말씀에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의 부르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부르실 때에 우리가 처한 상황을 말합니다. 인종적으로, 신분적으로, 직업적으로 내가 처한 상황 가운데서의 부르심입니다. 가난한 집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가난한 배경 가운데서 섬김의 자리로 부르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21절 말씀은 사회적 신분의 상황에 적용합니다. 종으로 있을 때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의 상태에 계속 머무르라고 말합니다.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 기회를 또한 이용하라고 말합니다. 당시에 종으로 있는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후에 종의 신분에서 벗어날 기회가 온다면 섬김의 기회로 사용할 것을 말합니다. 종으로 있든 더 나은 신분으로 나아가든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에 사회적 신분의 차이는 구원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부유한가 가난한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으로 종이든 주인이든 내가 가졌든 못 가졌든 사회적 지위가 있든 없든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똑같은 특권과 똑같은 사명을 가졌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리스도에 의해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해방된 자들이고 모두가 그리스도에게 속하고 그리스도를 주로 섬겨야 하는 종입니다. 마지막 23절과 24절 말씀은 우리는 주님의 핏값으로 산 자들이기에 사람의 종이 되지 말고 주님의 종이 되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화평교회에 몸을 이루며 한 공동체도 있지만 각자의 부르심은 다릅니다. 주일을 예로 들면 누군가는 찬양팀으로, 누군가는 주차봉사로, 누군가는 예배위원으로, 누군가는 교사로 섬기며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께서 부르신 곳에서 섬기며 헌신하는 자들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권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에서 섬길 수 있는 시간이 10년 정도 남았으니 그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 섬기고 싶다고, 할 수 있는 대로 섬기고 싶다고 하십니다. 참으로 귀한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 나은 상황이 찾아오면 그때 섬기겠다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상황과 환경은 매번 동일하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제가 대학교를 다니던 청년 시절 청년부에 있는 지체들을 섬기고 싶은 마음 많았습니다. 그러나 재정이 넉넉하지 않아서 더 많이 베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짐했던 것이 학교를 졸업 후에 직장을 다녀서 월급을 받으면 청년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더 많이 베풀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직장은 아니지만 대학을 졸업한 후에 군대에 가기 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재정적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 돈으로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고 싶었지만 벌써 2, 3년의 시간이 흐른 뒤였고 이전에 시간이 많았던 주변에 있던 지체들도 이제는 시간이 없고 각자의 일로 바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상황이 찾아왔지만 내 주변의 환경과 사람들의 모습은 그때와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역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간과 상황과 환경은 언제나 동일하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현재의 상황이 넉넉하지 못하면 넉넉하지 못한 대로, 풍족하면 풍족한 대로 내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섬김과 나눔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은 상황과 환경, 섬김의 기회만을 마냥 기다리는 태도는 결코 유익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주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자신의 핏값으로 사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과 처지가 종의 신분이라 하더라도, 가난한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현실적인 상황들이 혹시 암담하십니까? 그 암담함 앞에 주저앉지 말고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그 부르심의 자리, 섬김의 자리, 헌신의 자리에서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무엇을 하라고 부르셨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현재 주어진 삶과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하는 것이 주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는 것일까요?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주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나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각자의 부르심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혹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를 거부하고 외면하고 있다면 주님께 구하며 주님께서 나에게 보이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부르신 곳에서 섬기며 헌신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현재 비대면 예배만 드리는 상황 가운데서 믿음의 형제들과 안부 인사를 주고받으며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부단히 애쓰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게으름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또한 영적 관리를 해나가는 화평의 성도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정민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확산과 온라인 전환으로 인해 후반기 사역을 준비함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이 시대와 상황에 맞고 꼭 필요한 사역들을 계획하고 진행해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